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학개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11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우리 지금 많이 안 추우시죠? 우리 죄송한데 이 뒤에 히터랑 저 옆에 히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노정수 집사님 그 위에 조금 춥게 들어야 이렇게 바짝 긴장하고 들으시는 것 같아서. 어제까지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학개 선지자가 24일여에 걸쳐서 이제 강하게 말씀을 촉구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말씀에 강하게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사회적 지위 여하가 없어요. 정치 지도자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무릎 꿇었고 종교 지도자도 무릎을 꿇었고 일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정치 지도자냐 종교 지도자냐 뭐 목사냐 뭐 사장이냐 국회의원이냐 이런 거 가리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창조주 앞에 피조물일 뿐인 거죠.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이 말씀의 권위를 회복한다는 것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 앞에서는 그저 창조주 앞에 피조물뿐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가리면 안 되는 거죠.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뭐 직분자, 사회적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 그 어떤 것으로도 교회 내에서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는 그저 피조물이며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맞지라고 하는데 우리도 스스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피조물 뿐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잘 안 받아들여요. 우리가 그거를 내가 뭐 돈도 없고 뭐 내가 건강도 좀 그렇고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해되시나요? 내가 사장인데 뭐 이런 건 보기에도 나쁜 거잖아요. 내가 국회의원인데 이런 건 누가 봐도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나쁘게 보이지 않는 그 교묘한 죄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 내가 뭐 한 달 남들처럼 11조 뭐 얼마씩 내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이 죄라고요. 죄. 말씀의 권위가 회복이 안 되는 거라고요.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건 내가 일을 하건 못하던 내 직업이 어떤 일이든 내가 뭐 1년 연봉이 많던 적던 상관없이 말씀 앞에 그저 나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스스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위축되는 건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고요. 그런 것도 죄예요. 이 목사도 똑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요. 이 목사도 성도님들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가요 성도님들의 목자가 아니잖아요. 인정하시죠? 성도님들의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목회자는 성도님들로 하여금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딴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개의 역할이라고요. 개의 역할. 이게 인정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인정 안 하시는 게 문제라고요.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거 다 아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한 말씀 하시면,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한테 뭐 만수기도 받으면 뭔가 이렇게 수학 20점짜리 내 자녀가 수학 80면 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일 뿐이구나. 단지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 따라갈 수 있도록 옆에서 가이드를 쳐주는 역할인 거지, 목회자가 내가 따라가야 될 자가 목회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이 목사인 제가 이렇게 주구장창 이야기하는데도 성도님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면 이제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계속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그래도 뭐 그냥 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라고요. 피조물.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권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 모든 신자들이 무릎을 꿇어 말씀이 그 삶에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설교자는 가능한 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고요. 목사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의 권위가 회복돼야 되는 건 목사에게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을 충분히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이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목사의 말이니까 무조건 들어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 여목사가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제대로 성경을 전하고 있는지 성도님들이 분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러면 그냥 저 따라오시면 저하고는 동역자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일부러 이렇게 삐딱하게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저거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일부러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말씀의 권위 앞에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의 목자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충분하게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스스로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말씀을 알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목회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조금 더 깊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쫓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목사가 하는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의 권위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목회자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말에 무조건 따라오면 절대로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목회자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너나 없이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조차도 학계의 말씀 앞에서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거라고요. 같이 모든 백성하고 함께. 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자, 10절 보세요. 2장 10절.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아홉째 달 24일이에요. 자,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을 때가 언제라고요? 6월 24일이었어요. 여섯째 달 24일. 자, 그럼 얼마가 지났습니까? 6월 24일, 7월 24일, 8월 24일, 9월 24일. 자, 3개월이에요. 자, 이런 거는 굳이 제가 계산해 드리지 않아도 되죠? 자,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월요일부터 3일 동안 말씀 사기하기 하면서 정말 거룩함, 그러니까 오늘 이제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은 월요일날 화요일날 다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맞아, 내 삶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지 은혜를 받았어요. 자,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말씀의 은혜 받고 3개월이 지난 우리들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이 모습.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말씀에 뜨겁고 막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아멘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굉장히 존경하려고 합니다. 자, 3개월이 지났어요. 3개월이. 근데 그 3개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12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아니니라 하는지라.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싼 거예요. 이 거룩한 고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진 고기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거룩한 고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제 옷자락에 이렇게 쌌어요. 이렇게 가져가다가 이 다른 음식물에 이 옷자락에 이렇게 딱 단 거예요. 그럼 이게 거룩한 고기니까 이것도 거룩해지겠느냐?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질문이. 그랬을 때 제사장들이 아니라 이게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거룩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죠. 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하고 이렇게 접촉해가지고 이것도 거룩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이 자체가 거룩한 뭔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의 말은 이것 자체는 거룩한 게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지 이 자체의 거룩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접촉한다고 해서 이것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설명되기에 거룩해진 것이지 거룩해진 것 그 자체가 거룩함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의 일상 속에서 확장시켜 보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종종 한두 번씩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하나님이 저한테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을 거잖아요. 자, 이게 중요해요.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주셨을 거잖아요. 그냥 주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자, 근데 은사를 받은 내가 마치 기도하면 병나니까 마치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면 이게 진짜 이상한 거라고요. 치유의 은사를 받았으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잖아요. 자,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은사가 하나님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유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땅에는 뭐 의료 서비스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크게 치유의 은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어느 나라 가면 약 하나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죽는 경우들도 많다고요. 실제로 몇 년 전인가 한 5, 6년 전에 제가 라오스를 갔었는데, 라오스를 제가 지금 10여 년째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해 갔을 때 여러 명의 환자들을 만났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 발 뒤꿈치에 작은 상처가 났는데 우리 같으면 그냥 약 좀 바르고 치료하면 빨리 낫는 걸 그 약 하나가 없어가지고 이 수개월을 방치하니까 살이 썩고 있는 거예요. 무릎까지 썩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살이. 이거 이대로 놔두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걸 보고 그 마을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차로 5시간 걸려서 데리고 나와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기도 했고요. 또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그분은 임신 중이었는데 막 복통과 두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모르는 거 그렇게 수개월을 지난 거예요. 그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그 영양실조래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뭐 우리 눈에 보인 분들만 이제 그런 분들이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은 뛰지 않는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라오스 사람들은 수명이 50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이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은사를 주셨다면 거룩한 방법으로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 거구나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첫날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오스 1년에 한두 번씩 가는 건 참 좋은데 그곳에서 살라고 하면 저는 진짜 못 살 것 같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살 것을 고민해야 되는 건 저한테 십자가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는 건 저한테 십자가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한테는 치유의 은사 이런 거 주지 마시라고. 저는 그런 데 가서 살 자신 없다고. 저는 이 땅에서 말씀 전하면서 살 테니까 저한테 치유의 은사 이런 건 주지 마시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요 하나님의 이유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뭐 거룩도 뭐 성령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치유의 은사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닌 거지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뭐 말씀, 뭐 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기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거룩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매우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유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안에 더러움을 씻어내고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사용하는 게 기도잖아요. 내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사용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도가 만병통치약이 아니잖아요. 기도가 뭐 기도에 효험 있는 어떤 분의 기도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 받아서 뭐예요 그거. 무당 굿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닌 거죠. 기도는 그 제가 기도의 능력이 있어 저한테 기도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우리의 삶에서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어디 예언기도 잘하더라 그래서 예언기도 받아서 뭐 내 삶이 뭐 잘 풀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신 이유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유에 합당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품을 수 있도록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죠. 이것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기도 그 자체가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마치 방언으로 기도에 더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언기도 받으면 내 삶이 더 잘 풀리는 것처럼 이런 건 거룩이 아니라고요. 그게 정화수도 놓고 비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품어서 내 안에 더러움과 내 안에 추악함과 내 안에 죄들을 끊어내고자 하지만 세상의 방법과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기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은혜의 방편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에 합당한 방식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기도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기도하면 다 된다는 식으로 이거는 거룩함이 아니란 말이죠.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이유가 아닌 방식으로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자체가 뭔가 거룩하거나 뭔가 신령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이런 거 아니라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이유로 설명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그 어떤 것을 주셨다는 건 거룩하신 방식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거는 무속신앙하고 비슷해지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마치 뭐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할 때 뭐 예언기도 받으러 가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 못할 때 공부를 시키세요. 그냥 공부를 시키세요. 예언기도 받으러 가지 마시고.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건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드러낼 때 우리는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학개서 본문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해서 그 고기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께만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그 고기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기에 접촉했다고 해서 다른 음식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질문 던져요. 13절에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이거는 이 얘기예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 즉 이 구약 시대 때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라고 여겨진 거예요. 근데 이 부정한 자가 아까 요거, 그러니까 이거 말고요,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만진 거예요.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그럼 이것이 부정해지겠느냐라고 했을 때 부정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13절은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 이 죄의 영향력은 바로 드러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과 접촉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진 않지만 부정한 자가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학개서가 이야기하는 건 거룩은 전염이 되지 않지만 죄는 전염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학개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죄는 쉽게 전염이 되고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하니까, 내가 말씀 많이 읽으니까, 내 마음이 거룩하니까 마치 내 옆에 사람에게 내가 뭔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요.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 은밀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은밀히, 우리도 모르게. 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급속하게 우리에게 들어오죠.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는 그러니까 환경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요. 요즘에는 좀 세상이 좀 그래서 길거리에 어떤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저는 남성과 여성을 뭐 구별하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길거리 여성이 이렇게 뭐 술에 취하셨든 뭐가 됐든 게 쓰러져 있으면 함부로 도와주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괜히 잘못 도와줬다가 이게 성추행범으로 몰리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함부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우리 마음에. 상황은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빨리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아도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돼요. 이거는 죄인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우리 마음은 너무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너무 쉽게 확장시키는 거죠. 이 시대가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지만 사실은 아니야. 근데 이미 내 마음에서는 도와주지 않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가 만들어진다고요. 이렇게 쉽게 너무 빨리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험담, 비판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그게 자연스러워요.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에 음란물을 한번 봐요. 그럼요. 그 다음에 또 혼자 있게 되면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혼자 있으면 또 보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돈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 개인 통장 중에서 저희 아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걸 제가 오픈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비밀 통장인데 제가 미안해요. 제가 개인 통장 중에서 선교를 위한 통장이 하나가 있어요. 선교를 위한 통장이. 그래서 제가 뭐 외부에 집회를 간다든지 아니면 또 누군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제 선교에 쓰시라고 이제 개인 후원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통장에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선교를 갈 때 또는 선교지에서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요청을 하실 때 또는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 이제 종종 방문하시거든요. 뭐 어떤 연락된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장은요, 애초에 돈을 모으려고 만든 통장이 아니에요. 그냥 선교하려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없으면 못 하는 거고 통장에 채워지면 하는 거고.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채워 주셨거든요. 그래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런데요, 희한해요. 사람이 희한합니다. 이 잔고가 좀 많으면,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잔고가 좀 많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희한하죠. 그 잔고가 점점 없어지면 불안해져요. 또 누가 후원 안 해주시나? 뭐 이런 마음이 저도 모르게 들어와요. 단지 통장에 돈이 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게 좋고 없으면 불안하고 또 통장 잔고를 이제 확인해봐 이렇게.
누가 안 보내주셨나? 그 확인해봐. 참 미안하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른 교회 어느 권사님께서 제가 이제 북한 사역을 계속 하니까 북한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후원을 하겠다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역하시는데 이렇게 후원하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이 권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가르쳐 주세요. 그래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으면 참 마음이 편했을 텐데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계좌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양심상 매일은 확인 안 해도 이틀에 한 번씩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한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전화를 해서 권사님 저 요즘 북한 사역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까. 또 그럼 너무 속 보이는 것 같고 계속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안 보내주시지? 얼마를 보내주려고 그랬지? 아니면 내 북한 갈 때 한번 말할까? 나 저 다음 달에 중국 갑니다. 말할까?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5년 전 일인데 아직도 입금이 안 됐어요. 아직도. 자, 사람의 마음이 희한해. 이게 돈과 관련해서도요. 이렇게 쉽게 마음이 뺏겨요. 쉽게. 분명히 이거 제가 개인적으로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쓰는 돈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 손 안에 있다는 요만으로도 쉽게 마음이 뺏겨요. 죄는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붓는 건 뭐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 주변을 둘러보면 다 그렇다는 것. 그러니까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방어막을 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들어오는 거죠. 죄는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쉽게 전염이 되는 거죠. 자, 지금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4절 한번 보세요.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백성이 이 나라가 그들의 손의 모든 일들이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전 공사를 시작한 지 지금 몇 개월 됐다고요? 3개월 지났어요. 자, 우리 말씀 사경이 끝나고 3개월 후에 우리 모습이 이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공사는 계속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온전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 성전 제거는 그런 거였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 성전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건축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을 걸고 건축하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삶을 걸고 모든 걸 헌신해서 건축하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거룩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학개 선지자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건축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마음의 질서가, 가정에서 내 아내를 대하고 내 남편을 대하고 내 자녀들을 대하는 내 마음의 질서, 삶의 질서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으로 성전을 여전히 건축하고 있고 여전히 헌신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마치 우리가 거룩한 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이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니까 우리가 마치 거룩한 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린 그 70여 년 동안 있었던 그 바벨론의 질서, 먹고 사는 문제, 그로 인한 사회적 정의의 문제 등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다시 서서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생활하지 못하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과부나 고아를 돌아보지 못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 근데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정직하지 못한 채, 내 삶의 질서가 정직하지 못한 채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 모습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그 질서로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물론 회복되어지는 과정이겠죠. 그게 이제 거룩함 자체일 텐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것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백성의 삶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여전히 부정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죠. 성전 건축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좀 너무하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들의 입장이라 보면은 그래도 삶을 걸고 있는 걸 텐데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학계가 매우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는 저들에게 너희들 여전히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요. 하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의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돼야 된다고. 너희들의 삶의 질서 안에서 죄의 문제는 그 모양이라도 끊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이지 건물을 지으라는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삶의 거룩함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함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거룩함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이게 거룩함이에요.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서로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각각 다른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죠. 자, 성부 하나님이요 자신의 피조물들을 보니까 자신을 떠나 사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으신 거예요. 죄인인 인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설명되어야 할 이 존재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저들을 그냥 놔두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저들의 죄의 대가를 치르고 죽어야 되는데 그에 합당한 존재가 성자 하나님밖에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알았고 완전히 사랑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거죠. 하지만 그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은 완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다시 앉혀주신 거죠. 성령 하나님은요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들을 온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성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깨달은 성자 하나님의 완전하신 순종과 성부 성자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거죠.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서로가 완전한 사랑의 관계, 서로를 완전히 알고 서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고 자신을 내어준 서로를 향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지키시는 관계,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관계예요. 이 사랑의 관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향하여서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실 수 있고 완전히 지켜주시고 완전히 아시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이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결국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 어떤 관계요? 완전한 사랑의 관계.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됐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유치한 수준에서의 대답인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랑의 관계가 이제는 우리의 관계다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셨고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을 하도록 초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 관계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사건.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인격적 관계라는 건 과거에 한두 번 맺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여기 우리 이수경 집사님과 제가 인격적 관계를 맺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설명할 때 저 이수경 집사님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그럼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건 지금 인격적 관계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작은 됐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거잖아요. 현재 진행형이란 이야기죠. 하나님과의 완전한 인격적 관계라는 건 현재 진행형이란 이야기예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현재 진행형의 관계를 지금 맺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초청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 완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보였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거룩함의 시작.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와 그 사랑의 관계에 초청받은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거룩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함은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초청받음으로부터 우리의 거룩함은 시작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 침투에 들어왔는지,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거룩함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그 완전하신 사랑의 관계가 내 삶 속에서 어느 정도로 침투에 들어왔는가.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일에, 그것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사랑이 있는 것 같은데 주일 저녁 집에 가면서부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 같은 이런 경험들. 월요일부터 직장에서 과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누려지고 있는가. 내 의식 수준에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도 그 사랑의 관계가 누려지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보면 되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내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이 설명되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이건 내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내 삶 속에 얼마나 깊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거룩함의 정도를 드러내는 거라고요. 종교적 열심의 정도가 거룩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예전에 몇 개월 전에 다른 교회 다니는 고3 아이인데 상담을 했어요. 이 아이가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고. 왜 그러냐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 어머니가 제 같은 교회 다니는 교회 권사님이신데 어머니 때문에 나가고 싶지 않대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훌륭하신 권사님이신데 집에만 오면 이 어머니가 막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하시고 이렇게 막 짜증을 내시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모습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아이가 계속 오랜 시간 동안 다니면서. 그래서 그러면 집에서도 어머니를 권사님이라 불러라. 집에서도 권사님이라 불러. 자,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가. 이것이 진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정도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람의 관계, 내 삶에서 어느 정도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정말 우리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살펴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고요.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우리를 완전한 사랑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를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침투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사랑하게끔 하는 그 풍성한 사랑의 관계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막 갖다 주는 방식, 이런 걸로는 하나의 작은 방법은 될 수는 있지만 이런 걸로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함으로
사랑의 관계를 내 삶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내 안에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안의 마음을 만져서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이 조금씩 흘러가게끔 하는 거죠. 그 사랑의 영향력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서로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사랑이 흘러가는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내 안에 이만큼 내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대로도 좋은데 뭐 이런 마음이 드실 때 이거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마음인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들 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믿을게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자,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내 삶의 이 작은 영역, 내 마음의 작은 영역까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싶다는 이 간절한 고백이에요. 간절한 고백.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고백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싶다는 간절한 고백인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으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나를 초청해 주셔서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닌 그 어떤 관계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을 나에게 쏟아 부으셔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닌 다른 어떤 관계도 이 사랑의 관계에 방해를 하거나 끊어낼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피조물은 당시의 로마 황제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피조물은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죄까지 포함하는 거겠죠.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거룩해져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산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사도 바울은 부족했고 여전히 사도 바울은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이 세상에서 내가 맺고 있는 그 어떤 관계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죄의 문제들, 내 마음에 있는 죄의 문제들, 나도 모르게 계속 틈타오고 있는 이 죄의 문제들, 하나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어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까지도 채우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고백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고백이 이루어지다 보면요, 내 안에 평안함이 찾아와요. 평안함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나를 두렵게 만들 자가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통장 잔고가 나를 지켜주는 힘이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와 아픔도 사실은 내가 얼마든지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모든 아픔들이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져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완전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통로였다는 사실이 이제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방황했던 그 시간들이 다른 이들에게,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영적으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험이었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설명되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내 죄가 부끄러워지고, 그 사랑의 관계에서 내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면서 내 존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내가 했던 모든 경험들이 설명되기에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내가 세워진 거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라고요.
내가 세상이 볼 때 하찮아 보이고, 내가 세상이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가 헌금도 많이 못 내는 것 같고, 내가 봉사도 많이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잘난 것이 은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서 내 마음이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세상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이 사실은 여기에 그 어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남들과 비교하는 가운데서 마음이 위축되고 절망하고, 내가 받은 그 상처 하나 때문에 내 평생 내가 아픔 가운데 허덕일 것처럼 살아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이 높아졌다 내려갔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내 삶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삶들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거룩한 삶이 시작된 거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삶이 시작된 거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초청된 거라고요. 교회는요, 바로 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의 모형인 거예요. 교회는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가 이 교회 안에서는 모형적으로 경험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실천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부족한 우리들이 모여서 그럼에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때로는 내가 이 안에서 힘이 들어도 나와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미 나를 거룩함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이에게 어떻게 이 거룩함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자는 그 삶에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죠.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요, 그 사랑의 관계의 영향을 받아 사랑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내 안에서 그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서 내 삶이 얼마나 사랑으로 변화되고 바뀌어 가고 있는가, 얼마나 거룩함의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보면요, 거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셨고요, 이기심이 없으셨고, 사랑이 많으셨고, 겸손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진리를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증인이셨고, 자신을 부인하셨고, 다른 사람을 섬기셨고, 모독을 받아도 온유하셨고, 인내하셨고, 담대하게 죄를 배척하셨고, 선을 행하셨고, 수시로 기도하셨고. 이게 거룩함이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닮아가야 할 덕목들이라고요. 거룩은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내 삶의 작은 영역에서 닮아가도록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결국 관계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거룩은 다른 이의 아픔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인 거예요. 거룩은 다른 이의 죄를 나의 죄로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는 힘인 거예요. 거룩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되 누구보다도 작은 일을 한 것처럼 여기는 힘이라고요. 거룩은.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냈느냐, 나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느냐, 이런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독을 받아도 나는 버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나의 죄인 것처럼 끌어안고 내가 회개를 해도 나는 버틸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판단하지 않아도 나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고, 다른 사람보다 열심을 내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여겨도 나는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서 내가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이 거룩은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간절히 소망이 되고 연습이 되고 주님 앞에서 구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 매일 교회 안 빠지고 나갑니다, 매일 큐티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해요, 저렇게 봉사해요, 제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몸부림치면서 내 안에 이 죄들이 매일매일 발견이 돼서 이 죄를 끊어내고 싶은데 안 돼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무릎 꿇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 내 안에 끊임없이 나를 지배하는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빠르게 지배하는지,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싶어서 성령님께 끊임없이 매일매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유일한 표현인 거죠. 유일한 삶의 방식인 거죠. 우리가 이 거룩함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신앙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